이제 3월입니다. 이제 추위가 다 지나가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가정들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더 마귀들이 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말세가 될 때 온역도 온다 그랬거든. 전염병이.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기도하면 이긴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자꾸만 예배를 멀리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요. 그 아주 작은 일까지 이 원수 마귀들은 간섭하고 자꾸 게으르게 하고 교회 나오기 싫어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그러죠. 피트 와그너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신학교의 교수였어요. 주임 교수. 근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편두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편두통 아시죠? 한쪽 골이 자꾸 아프고. 처음에는 뭐 그러거니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아니다. 늘 이 편두통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안 나오고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약 먹으면 좀 덜하지만 또 아프고. 그래서 그래도 이분이 신학교 교수니까 그 같은 신학교에 그 기도를 잘 하시는 그런 또 교수가 있었어요. 림버 교수라.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가서 안수 기도를 받고 그렇게 했어요. 조금 기분이 좋아지나 했더니 역시 계속해서 편두통이 와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원수 마귀야 배운 대로 예수의 명 안에 물러가라. 이제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자기 부인이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 양반이 갑자기 뭐가 잘못됐나 그럴 것 같아서 그 목욕탕에 가서 샤워를 크게 틀어놓고 샤워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편두통을 일으키는 원수 마귀 사단아 예수의 이름 명하니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계속해서 샤워하면서 했어요. 그래 샤워 끝나고 나오니까 머리가 가벼워지고 편통이 나와버렸다. 우리 한번 또 연습합니다. 이 원수 마귀 사단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명한다. 원수 마귀 사단은 물러가라.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옛날 같지는 않고 또 가끔은 편두통이 올 때가 있더랍니다.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이 더럽고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원수마귀 사단은 물러가라. 그래 하면은 즉시 낫더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쉬워져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편두통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 원수마귀 사단들은 가만 놔두면 나를 살살 조여가지고 나중에는 낙심하게 하고 괴롭히고 결국 원수마귀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외롭게 만들고 나중에는 죽게 만들어요. 병들고 또 낙심하고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점차적으로. 그래서 저들은 기도하면은 확 물러가는 것 아니야. 어떻게 하면 자꾸 늘어지느냐. 어떻게 하면. 예? 나간 듯 하다가 또 와서 그러고 또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단호하게 아멘 단호하게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도 되지만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나라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구둥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구둥에서 같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 가나안 떡집에 그 언니라 그러는데 난 몇 째인지 잘 몰라요. 하루는 뭐 난리가 났어.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그럴 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그러면 귀신을 쫓아주면 우리 교회 나오겠냐고. 그래서 당연히 나오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 예수의 명 하나니 이 더러운 귀신은 이 사람에게 떠나가라 하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 아주 단번에 떠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에 나올 줄 알았죠. 그래서 그 우리 교회 그 당시에 누가 운전했는가 이제 이번 주부터 나올 줄 알고 그 집에 차량 운행을 갔어. 또 갔더니 오지 말아라. 데려오지 말아라.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웃 교회에는 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 1년인가 2년인가 하여튼 2, 3년 지난 것 같아요. 그분이 또 왔어. 또 귀신이 들었다는 거야. 눈을 딱 보니까 또 들어왔어. 더 강하니까 못 견뎌서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아니, 지난번에 약속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틀림없이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 더러운 귀신아 왜 또 들어왔냐? 예수를 명하노니 이분에게 나가라. 그렇게 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집에 강아지한테 들어가라 그랬지. 그러니까 깨끗이 났어요. 그 다음날 강아지가 죽었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성도들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괜히 또 객값 물어달라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잘 나올 줄 알았어. 또 안 나와. 세상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 교회 잘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작년인가 한 2, 3년 전에 또 왔어요, 저한테. 그건 다른 데 아파서. 그때는, 치료 받으러 와서 치료해 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나 또는 믿음 생활할 때에 자꾸만 원수마귀 사단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따라합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은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 자꾸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귀신만 들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뭔 일이 잘 안 된다든지 또
기도하기 싫다든지, 또 찬양할 때도 찬양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따라 찬양을 따라하기 싫고, 그래서 딴짓 한다고요. 그때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사단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마음속으로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상에는 3,300차례의 전쟁이 있었다. 저는 더 많았다고 봅니다만은 3,000년 동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없는 해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매년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하고 폭격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문제, 또 영토적인 문제, 또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하여튼 최고 책임자의 그런 사상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 김정은이가 마음만 바꿔서 잠꼬대로 쏴라 이러면 쏴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잠꼬대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거기 술 한 잔 먹고 야 쏴버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전쟁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마귀는 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할까요? 사람들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자꾸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이는 세상의 전쟁도 있지만은 영적 전쟁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한다든지 이게 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든지 예배 탄압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이에요. 미국에서는 과거에 학교에 딱 나오면은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이 새로 돼가지고 그거 없애라. 왜 기독교만 있느냐? 불교도 있고 많지 않냐? 그래서 없앴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영적 전쟁에서 지는 일이라는 말이죠. 전쟁에는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서 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뭐라 했냐?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2등이 없다는 거지. 전쟁할 때 2등하면 뭐예요? 다 죽지, 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하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 영적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세상적인 전쟁에도 무조건 이겨야 된다. 지면 포로로 잡히든지 억압받든지 나라가 없어지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핍박받게 되고. 그러므로 전쟁은 뭐가 승패를 가름하냐?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니면은 세상 전쟁에 있어서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4번째 강력한 군사 대국이랍니다. 우리나라가 이 IT 문화, 전자 이런 게 발달돼 가지고 이 미사일을 쏘거나 비행기를 날려 이런 모든 일들이요 전부 전자식으로 돼 있어요. 전자식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한 가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쪽으로 너무나 발달돼 있어 가지고 이런 포탄을 만들거나 미사일을 만들어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핵폭탄이 아니더라도 높이 올라와서 미사일을 이렇게 밑으로 쏘면 그것이
다른 포탄 떨어질 때 10배, 20배, 심지어는 100배까지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원자 폭탄이 아니더라도 그 지하 50m, 100m에 들어가서 거의 폭발한다는 거. 그러므로 김정은이가 전쟁 때 쓰려고 하는 그 안에 지하 요새도 들어가면 그냥 끝난다는 거죠. 비행기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1900년대 그 한일 합방, 일본의 나라를 뺏길 때 우리나라는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합방 조약서에 사인을 하고 왕이 힘이 없고 신하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아멘 찬양하고 늘 찬양을 아주 우리 정희 집사님 또 요즘에 찬양 소리 안 들리더라고. 하여튼 그러면 계속 들어요. 우리 평군사님 집에 갔더니 찬양을 24시간 틀어놔 아주. 약이 떨어질까봐 아주 꽂아놓고 있어. 텔레비를 봐도 찬양이 틀려져 있고. 그 영적 싸움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한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어려울수록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무장하고 있으면 그냥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를 명하면 다 나가게 돼 있다. 아멘. 나중에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믿음이 많이 들어가면 사단들이 아이고 이 사람은 건들러 소용없구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구나. 물러가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날까?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따먹음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되고 아담도 평생 고생했지만 그 후손인 우리도 늘 이런 전쟁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사단이 자꾸만 틈을 타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어떻게 하면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가? 오늘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따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40일간 금식 기도하며 광야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사단이 역사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로 나와 있고 마가복음 또 1장 12절로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크게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우리는 육신과 물질로 시험을 받을 때가 많다. 육신의 건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육신적인 거. 특별히 이거 건강, 헤어짐 이런 거. 그 다음에 물질의 시험. 너무 많잖아요. 이게 바로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돌들로 떡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 두 번째 보니까 영적인 문제, 종교적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해라,
절해라. 그럼 내가 이 천하 만국을 주겠다. 그렇지만은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쳤다. 신명기 6장 10절, 13절의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 명예적인 문제. 우리 욕심도 많잖아요. 명예적인 거. 서로 뭘 하려고. 산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문제, 명예 이런 것도 말씀으로 이사야서 61편 1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받아서, 왜 말씀을 받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쫓아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이 중요해요. 성경도 자주 보고 또 외우고, 어떤 분은,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성경을 필사를 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노트를 사서 필사. 또 내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분은 아예 써가지고요. 그걸 아주 책으로 만들었어. 책으로 만들어서 책이 몇 권인지 몰라. 근데 그걸 다 썼는데 또 쓰고 있더라고. 또 쓰고 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뭐냐면, 쓰면 쓸수록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네. 또 목회를 오래 했지만은 그동안에 깨닫지 못하는 것도 쓰면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언젠가 시간을 내서 다들 전교인이 성경 필사하는 그런 그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바로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누가 졸고 있나? 누가 제일 낙심자인가? 누가 믿음이 제일 적은가? 그 사람을 살살 꼬여서 쓰러지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시험받은 자들을 예수께서는 도와주신다.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강하게 담대하게 대적하면 마귀는 언제 그랬느냐 다 없어진다. 우리를 피한다.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간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시험이 안 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시험이 와요. 에? 물질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오늘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죠. 예. 명예적인 시험, 건강적인 시험, 믿음적인 시험이 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어느 교회 사모님이 아들을 군에 보냈어요. 근데 아들을 군에 보냈는데 우리 성제도 좀 있으면 군에 갈 때가 되죠. 근데 아들이 면회장에 나와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뭔가 지금 감정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엄마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 나는 너무 괴로워요. 저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오는 상관이 있는데 이 상관이 저를 너무 못 살게 합니다.
가만히 있게 못합니다. 다들 그냥 훈련이 끝나고 들어가는데 나는 연병장을 몇 바퀴 더 돌고 오라 합니다. 그래서 몇 바퀴를 그냥 힘들어서 헐레벌떡 달려오면은 벌써 밥 시간이 들어가지고 만날 찬밥만 먹고 그럽니다. 나는 우리 상관이 미워서 한번 내가 붙으려고 그래요. 붙으면, 군대에서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면 영창 가지. 그래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그 상관이 그렇게 명령하면 연병장을 돌 때도 게으름 피지 말고 더 열심히 돌아. 응? 억지로 돌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돌아라. 응? 그리고 돌고 나와서 상관에게 아유, 연병장을 돌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라. 아니, 그 상관이 다른 사람한테 돌게 안 하고 너한테만 돌게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은 어려운 일들을 다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 그렇게 하고 엄마가 돌아왔어요. 그 아들의 모습은 아이고 엄마가 또 헛소리하네. 엄마가 또 헛소리해. 나는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아니 다른 애들은 안 그런데 나만 이렇게 힘들게 도는데 엄마가 헛소리하네 하면서 엄마를 보내고 그는 매일 또 똑같이 그 상사가 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돌았다. 근데 하루는 아들이 편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편지가 왔냐면 엄마 내가 연병장을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이 기관지도 안 좋고 늘 기침도 하고 병약했는데 이제 부대에서 완전 군장하고 구보를 할 때 내가 그 병이 다 나은 걸 깨달았습니다. 천식으로 숨도 잘 못 쉬었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아주 그런 병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관을 통해서 저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에게 고맙다고 격려를 했더니 그가 야 뭐가 너 잘못됐냐? 그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뛰지 말아야 이제는 그만 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내일부터는 제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뛰려 할 때는 힘들었는데 그 고통이었는데 뛰고 나니까 몸 스스로가 건강해져가지고 자기 천식도 낫고 아주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참석이 싫을 때도 있어요. 또는 내 일이 좀 안 풀릴 때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럴 때도 있죠. 그거 낙심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언제? 지금. 항상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힘들다고 생각할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면 자꾸 피합니다. 힘들수록 우리가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이게 되는 일이 없는데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이럴 때도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면서 찬양하면서 찬송을 크게 틀어놔요. 집에 CD나 뭐 있잖아요. 요새는 CD보다 USB가 아주 CD도 따라 오래 하면 USB는 안 따라요. 자꾸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증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겨야 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도하면 이긴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 윈스턴 처칠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가 노후에 전쟁 해고록을 썼어요. 그 해고록에 보면 1940년 9월 15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독일이 영국을 폭격하고 침공할 때 얼마나 막 독일에 있는 비행기 다 와가지고 막 침공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 10분만 더 폭격을 하게 되면 영국은 이제는 두 손을 들고 항복 이렇게 할 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폭격하던 비행기들이 다 돌아가고 독일에서 날아와서 폭격을 막 하던 비행기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나라를 힘들게 하고 이제 망하게 하던 그 비행기들이 왜 돌아갔을까요? 그 시대를 살던 노만 그립이라는 사람이 쓴 리즈 하월즈라는 책에 보면은 그 독일 비행기들이 폭격을 하고 독일이 이태로지니까 위태위태합니다. 이제 아이고 항복해야 되느냐 막 그렇게 할 때에 처칠 수장이 뭐라 했냐? 전 국민에게 이제 우리가 너무 어렵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각 교회들도 기도하고 국민들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두 차례나 그런 기도회, 전국적인 기도회가 있었다. 그런데 그런 막 호소를 하자 웨일즈 대학이라고 있었는데 웨일즈 대학의 그 학장인 리즈 하웰즈라는 사람이 그 학생들 모든 그 교직원들 다 모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아주 학장이 앞에 서서 기도를 또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여러분 독일 공군의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가 이 공습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공습에서 우리를 구해줄 텐데 왜 그런 믿음이 없냐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있다면은 참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은 나치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괴계는 오래지 않아 종말을 고할 것이며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실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 말이 있고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그 비행기, 폭격하는 비행기들이 다 돌아갔다. 기적이지. 그날로 그 역사가 바로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로 또 다시 일어선 기적의 날이었다. 그 당시에 영국도 공군이 있었죠. 공군 총사령관이었던 다우닝 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독일군의 갑작스런 퇴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왜 독일군이 퇴각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10분만 더 하면 그냥 손들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백성들과 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설명할 수 없는
역사를 반전시키는 그런 날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은 우리나라의 영적 기류가 바뀌고 또 지금 코로나로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전도도 하기 어렵고 신방도 하기 어렵고 얼마나 지금 믿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우리 코로나를 하루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